할렐루야. 아멘. 안긴가족 여러분, 오늘도 역시 우리는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월 4일 수요일 비대면 영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입니다. 준비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4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하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옷을 줄고 너는 뭐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을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베풀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전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만나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가 명확히 나옵니다.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일천 번제란 소 1000마리를 잡아서 계속 드리는 번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만큼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궁금했어요. 왜 일천 번제를 드릴까?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그때 솔로몬은 주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와 함께 주었는데 구한 지혜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라 주의 법도로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의 선택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고백하여 드린 거예요. 왕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정성을 담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 더 드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던 것이죠.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처음 것과 제일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솔로몬 꿈에 나타나 무엇 받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만큼 그 예배는 하나님께도 흡족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나눔입니다. 4절 말씀 유업자 사모님 읽어주시고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물론 자신의 신앙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그렇죠. 때는 뭐 의무감으로 저희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기쁠 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가짜는 아니고 하나님이 더 받는 예배일까요? 아니면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받으실까요? 글쎄, 제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는 것이죠. 남정환 목사님, 네.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고 계십니까? 저 역시 애는 쓰고 있지만 요즘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다룬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둬요. 딴짓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둬버리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말씀이 닫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은혜 받는 사람에게 인간인기에 초점을 두는 것.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6절로 10절의 말씀을 이제 주제 말씀으로 삼아서 솔로몬 왕은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 잘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오도록. 세 번째, 듣는 마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마음. 이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아멘. 이런 듣는 마음이 누구에게 합당한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듣는 마음과 달리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내면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임을 받기에 좋은 사람도 되고 쓰기 불편한 사람도 돼요. 솔로몬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구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9절 말씀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남재강 목사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 최근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계시록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지 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회개하라는 마음을 또 주셨던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마음도 주시는 것 같고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2023년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내 소리가 커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으로 듣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들떠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유혹자 사모님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으로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아가 클 때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예. 묻고 구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겸손히 가까이 할 때 말씀과 찬양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저는 요즘 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것은 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네, 그렇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백성의 소리로 들어야 되고 들을 때 거기에 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 두 번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숨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소원보다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소원은 인간적인 것은 하찮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는 자기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압니다. 부귀와 영화, 장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솔로몬 시대를 비롯해서 그 다음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인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하게 됩니다.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며 왜냐하면 그것을 주어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수란 받은 생명을 오래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은혜의 장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유지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11절 말씀이 그 주제 말씀이 되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유혹자 사모님 11절 읽어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잊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그 입장에 오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떠한 일 앞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일 앞에는 저는 주님이시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먼저 이 상황에 주님이시라면 이런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러나 항상 영적으로 통찰력과 분별력을 구하고 있죠. 네,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건 앞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아는데 그게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을 이제 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잠잠히 있게 돼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재건 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별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는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셨지요.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런 뒤에 찾아오신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 뭐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그는 구하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삶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해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나누고 가능하면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구하지 아니하는 은혜까지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삼고 2023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는 듣는 마음을 구하고 또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